자, 오늘 이 시간은 말을 탄 사람이다. 2012년에 이 싸이라는 가수가 이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하면서 그때 말춤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 뮤직비디오는 한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유명한 이게 말춤이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하고 이렇게 또 연결해서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노래고요. 세상적인 흥,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춤추고 웃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갔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봐요.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누구도 열 수도 볼 수도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고 있었을 때 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책을 뗄 사람을 말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어린 양은 5장에 나와 있죠. 5장 7절 8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여기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봉된 그 인을 하나씩 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는 그 7 두루마리 책에 7 도장 찍힌 것을 이제 하나씩 인을 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2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해요. 근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긴다라고 할 때 뭘 해야 돼요? 시합을 하든 싸움을 하든. 예? 여기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가축 중에 하나죠. 이 가축 중에 하나이면서도 참 다양하게 씁니다. 이제 교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전쟁 중에 전투용으로도 사용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말을 탄 사람이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긴다라고 할 때 이건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기는 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지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게 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죽음이 시작이 되어져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활동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즉 창세기 1장과 2장과 같은 축복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어떠한 삶이냐? 영적으로 보면 전쟁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고도 없고 노동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창세기 3장 등장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 삶에는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도 영적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한테 똑같이 주시는 말씀 중에는 뭐냐면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도 누군가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도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편에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금요 철야 때에 시편 56편을 말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림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붙잡히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도 하나님 편이다. 이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와요. 시험이 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가요 참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넘어요. 아마 130년 동안 얻어먹었던 욕을 지난 1년 동안 다 얻어먹었어요. 아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그 다닌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안 다니는 사람이야 안 다닌다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험 들어. 교회가 왜 이러냐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번 그 중수본에서 발표한 거 보면요 정말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밥 먹고 교제하고 이래서 전염이 되었고 또
교회 자체에서 전염되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것이 너무 방송에서 또는 어떤 매체에서 뉴스 매체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교인들 자체도 왜 이러느냐. 나 저런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그런 분 아니겠지. 또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이겨야 됩니다. 이것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내 신앙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이기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나도 이기고 이기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 말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 있는 평화를 제거하고요. 또한 서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세상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영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영적인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오늘 이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원수 마귀잖아요. 평화로운 에덴 동산의 화평을 깨요. 원수 마귀는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고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엘은 평화도 깹니다.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죽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여기서 죽음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5장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6장에는 이제 죽음의 역사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오는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 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이 땅에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뭐라고 하냐?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세 번째 말이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말은 어떠한 색깔의 말인가? 우리 한번 이제 5절, 6절을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등장해요? 말이 등장하는데 어떤 말이 등장했어요? 검은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손에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무게를 재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특별히 어떤 그 농경사회에서는 쌀이든지 보리든지 밀이든지 곡식을 이렇게 다는, 그래서 어떠한 중량이 얼마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저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경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 6절에 보니까요, 그 시대가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세 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 일하는 내 하루의 일당, 그 시대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 돼요.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보통 우리 노동자, 보통 일꾼들이 하루 일하면 요즘은 최하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품삯을 받아서 곡식을 사는데 밀이 한 대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제가 어떤 쌀을 이렇게 쫙 하면 요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 대입니다. 요것을 10번 할 때 한 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거 갖고서 밀 한 대를 사오면 가족이 그거 갖고 하루 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을 말합니다. 물질의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라든가 또는 과수원이라든가 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다. 간간히 보면요, 농사가 너무 잘 돼도요, 농민들은 별로 안 좋아할 때가 있어요. 왜? 가격이 폭락한다게. 막 쌀이든 과일이든 산더미처럼 사나요. 그런데 사갈 사람이 얼마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헐값에 팔아버려요. 반대로 농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곡식이 조금밖에 없어. 살 사람들은 엄청이 많아요. 그러면 과일 하나에 5천 원도 가고 10,000원도 가요. 왜?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먹거리가 풍성해요. 오늘 세계촌 곳곳에 보면요, 잘 먹고 사는 사람보다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가까이 북한을 가보세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경제적 풍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경제적 빈곤이 오늘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날에 계속해서 경제적 빈곤이 온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 빈곤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첫 번째 받은 공격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갖고 시험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과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낄 만큼 어려움이 와요. 물론 이것이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물론 이런 그 경제인들이겠지만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 그럼 교회가 정말 욕 먹을 만큼 잘못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중소본이 발표한 거 보니까요, 교회 예배 자체를 통해서는 거의 확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루에 한 400~500명 생겼다. 예를 드는 겁니다. 10% 한 40명, 50명 뭐 교회에 생겼다. 그럼 10%입니다. 그 10%만 얘기해야 되는데 나머지 400명에서 한 460명이 생긴 것은요, 별로 방송 안 해줘. 근데 40명이 생긴 교회에 대해서는 460명이 생긴 것 10배는 더 방송으로 내주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교회를 참 나쁘게 봐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분이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아요. 교회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욕합니까? 저는 목사 입장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도 오는 것도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그 사람들의 사상 속에 있는 정치적 어떤 행태 또는 국민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잘못된 것, 이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막고 교회를 막고 이제 여러분 네 번째 재앙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전염병이 나옵니다. 네 번째 그게 나옵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창조를 했어요? 모든 곡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 있었을 때 흉년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게는 부유함을, 풍성함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양식이 없어서 요셉한테 와서 양식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 때문에 애굽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광야 40년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를 내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 막으면요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럼 여기서 네 번째 말, 경제적 빈곤, 세 번째죠. 경제적 빈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좀 젊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또 우리 젊으신 분도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경제적인 부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물질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인을 띱니다. 우리 7절, 8절을 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넷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 말이 옵니다. 근데 그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땅을 지배하는데 4분의 1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이걸 말합니다. 이 요한이 본 그리고 네 번째 말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에스겔 선지자 5장 16절 17절을 우리 보십시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보십시다. 다시 보면 기근 양식을 끊는다. 17절 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 살육이 일어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한다. 우리 이제 다시 똑같은 에스겔입니다. 14장 19절부터 보십시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바로 앞에 화면만 보시죠. 여기 보십시다.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해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 에스겔이 말한 그 예언하고 네 번째 인을 때릴 때에 등장했던 청황색 말을 통하여서 주는 네 가지 벌이 같아요. 여러분 칼입니다. 전쟁입니다. 기근 흉년입니다.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거리뛰기는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유튜브로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예배가 무너지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대는 백신만 나오면 된다. 백신 나온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임시 처방은 돼요. 앞으로 여러분 전염병 안 나올까요? 또 전염병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근세,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사이에 제가 보니까 한 4년에서 5년 정도요, 전염병이 돌아요. 이번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그래서 잡혀졌다고 합시다. 다음에 다른 전염병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또 나옵니다. 이건 에스겔이 예언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의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전염병이 유행해서 그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인 백신이 미리 만들 것 같아요? 못 만듭니다. 절대 인간은 전염병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나오면 또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 근세사를 보세요. 뭐니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여러분 끝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전염병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근, 전쟁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인간의 생사하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지금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근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있고 전염병으로 각종 병도 있다. 여러분, 사실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닙니까? 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가면 좀 이 암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더 생기잖아요. 더 많이 오잖아요. 아마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이런 온역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또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합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내가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1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100세 넘는 분들 몇 분은 계세요. 다 100년 안에 다 세상 떠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각종 병과 또 죽음, 이걸 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에스겔은요, 세 사람을 예를 듭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죠. 오늘 여기 14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거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지금 있어도 다른 사람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자기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십시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닌다고 나도 안 다니고, 다른 사람 교회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고 나도 따라가면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세상,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다니엘은 이미 자기를 죽이는 그 법은 자기 혼자만 죽이는 법,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기 죽이는 법을 알고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살려주잖아요.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조금 교회 다닌다고 욕먹는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교인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했듯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너무 환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욥의 아내도 욥한테 당신 믿는 하나님 이제 그만 믿어. 저주하고 나랑 같이 하나님 믿지 말자. 그때에 욥이 아내한테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시오. 뭐 어리석다고? 좋아. 그리고 남편을 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니 병든 남편, 아픈 남편 간호해야 되는데 도망가요. 욥의 친구들이 봐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계속해서 너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압박을 갑니다. 그래도 욥은 꿋꿋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사용할 거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욥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기근이 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새하늘 새 땅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공격합니다. 이런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신앙 각자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